네, 안녕하세요.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. 참, 이 교회가 교회뿐이 아니고 이 기독교 단체나 선교 단체라는 게 조직화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몰락합니다.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교회사,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그 교회사라고 하는 건 참 배울 게 좀 있어요. 특히 이제 중세교회사는 뭐 교리적인 논쟁과 동방정교회랑 이제 로만 캐톨릭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뭐 거기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진리를 얻기가 좀 어려운데요. 어, 종교개혁사죠. 종교개혁. 그 종교개혁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.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소위 재침례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재침례교도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당시 로만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뭐 이슈랄까 아니면 뭐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예배 형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성찬식이에요. 그런데 성찬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세례가 있습니다. 물 세례를 주느냐 뭐 침례를 주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 제세례파, 재침례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종교 개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.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침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양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성찬식에 있는 그 떡과 포도주 그것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신학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체화되고 뭐 포도주가 어떻게 피가 되고 하는 이상한 것에 자꾸만 몰입을 하기 시작해요. 그렇지만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관한 아주 분명한 입장을 이제 보수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이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외적 열매,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의 열매 이런 걸 보면 재침례파, 재세례파의 모습이 훨씬 훌륭해요. 그런데 실제 종교개혁이라면서 보면요. 그 사람들은 결국 죽어나갑니다. 그리고 결국은 없어져 버려요. 참,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. 왜 옳은데 없어질까? 그거는요.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옳은 거예요. 실질적으로 옳다, 그르다라고 하는 그 내면적 문제. 이것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형태로 주시면서 우리 심령에 영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나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모양, 말 또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교훈, 교리 이런데 옳다 그르다 해봐야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라져버리죠. 또 하나 제가 이제 참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디냐면 그 어디죠?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그 경건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웠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,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솔직히 제가 이름을 잊어먹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 진짜 열정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두려움 없이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어요.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. 그래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은 부흥사들이나 목사들 또는 어떤 교파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러나 결국 이 모라비안 형제단도 없어졌어요. 또 참 신기한 게
이제 굉장히 많은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하나로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는 많은 조직들이 있었습니다. 이름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장로교라든가 침례라든가, 그래서 침례는 좀, 침례교는 좀 달랐어요.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위 조직적인 어떤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. 그러나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또는 뭐 청교도는 놔두고 그런 쪽 사람들이 성공회라든가 그렇게 조직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선교 조직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, 이 선교 조직들이 모여서 서로 도네이션을 하고 선교사를 파견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파견하고,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견한 선교사들이 한 나라를 제대로 살리고 제대로 바로 세운 케이스는 없고, 오히려 그 선교단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.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북장로에서, 북장로파에서 만들어낸 선교단체인데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. 헐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선교하러 나갔어요. 다 사라졌어요. 왜 그럴까?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. 뭐 연세대에 왔던 뭐 어떤 선교단체, 뭐 연세대 교육을 위해서 뭘 세우고 이름만 남아 있죠. 실제 걔네들이 말하는 정신이 다 사라지고요. 하나님은 그들을 세운 것조차도 없어요.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. 교회가 커지면요, 점점 조직이 방대해집니다. 왜 그럴까요? 거기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뜯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을 확장하고, 그 다음에 위계를 두고 높과 낮음을 두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이 강해지면 본질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해도 반드시 원수마귀의 장난질을 하는 그런 가라지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. 답답하죠. 답답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날 뭐 제가 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지금 젊은 나이에 죽어요. 그러면 목사들이 뭐 병으로 또는 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장수하지 못하고 죽었다. 그것도 순교도 아니고 죽었다. 아니 뭐 순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왜 그렇습니까?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들, 선지자, 사도는 없죠. 교사,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역할을 제해버리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조직이 커진다. 제가 얼마 전인가요? 온누리교회라는 조직을 보면서 고개를 제가 이렇게 저었습니다. 그거요, 이미 세속화된 하나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로 전락합니다. 그 중에 뭐 몇몇은 아버지께 똑바로 서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,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의 조직에 맞추죠. 안 됩니다. 없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을 상대로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방하든지 간에 어떤 옳음을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타겟으로 어떤 구조와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죠. 오래 못 갑니다.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심할지 모르겠는데 저 구조화돼 가잖아요. 제가 그 만민교회라는 데를 보면서 최근에 뭐 우리 집사람이 거길 여전히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가끔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. 그런 것이 구조화되는 겁니다. 건물, 모임, 조직, 그 다음에 예배 형식, 높임과 위계, 이런 것들은요 전부 구조화됐다, 스트럭처드입니다.
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. 순복음 제가 볼 때는 뭐 순복음 사람들 물론 개인이 어떻게 되는 거는 있어요.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땐 순복음도 죽었어. 죽어갑니다. 신학교라고 뭐든지 아버지 뜻대로 모여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 아버지의 뜻대로 각자 나가서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면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길 바랄게요. 짧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. 네,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